깊으신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를 마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엔드타임에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강한 용사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친구로서 부르신 자들 킹스 칼리지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을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의 시간들 주님, 하나님께서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조 목사님과 함께하는 학우들 가운데서 충만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친밀히 듣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친밀함의 이 장소에서 주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님, 그 작은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과 비전을 주셨사오니 주님,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왕 대신 그리고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 처소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신 그 처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의 그 기도가 굉장히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께 드리는 아주 그러한 거룩한 기도가 너무나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랬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이제 2주 전에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 또한 우리가 실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을 듣고, 또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들려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이제 보통 예언 사역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 예언 사역 가운데에 어떤 은사가 실제로 작용이 된다고 했었죠. 어떤 은사들?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한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 두 개는 제가 세 개로 예언의 어떠한 예언의 발현 사고 나눌 때 어떤 은사라고 했죠? 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어떤 은사에 속한다? 계시적 은사에 속하는 거예요. 계시적 은사 또 하나 속하는 게 뭐였죠? 그러니까 신기하게 예언은 계시적 은사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눌 때는 속하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적 은사 가운데 있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언 사역이라고 할 때 그 두 개가 바로 이렇게 이제 작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사가 있었죠. 당연히 예언 사역이니까 어떤 은사? 당연히 예언의 은사가 이렇게 작용이 되게 되고,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은사의 발현상으로 나눴을 때 어떠한 은사다? 입의 은사, 그죠? 발언의 은사인 거죠. 입의 은사. 그래서 입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하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방언과
방언 통변 또한 이렇게 바로 이 입의 은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언 사역이라고 할 때는 바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리고 예언의 은사 세 개가 바로 같이 작용되게 되어서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눴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또한 다른 차원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가 또한 이렇게 이 일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떠한 기능적인 것과 또한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었죠? 바로 우리가 나눈 것도 뭐였습니까? 그죠, 거듭남. 거듭남은 뭐냐면 바로 거듭나면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는 기술자로서 기술자가 되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하니까 거듭난 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죠? 거듭난 자에게 자녀된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정말로 응애응애 태어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이 자녀로서 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 정체성이 모든 은사, 이 정체성이요 모든 은사 또한 예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묻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있어서 가장 바로 중심이 되고 바로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심지어는 예언의 훈련을 잘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배웠고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예언해주는 그러한 은사를 발견함에 있어서 불구하고 정체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언해주고 다니는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에 연애가 없어요. 자신 삶 가운데 계속 비참함과 피폐함과 또 나중에는 그 죄 때문에 아주 그냥 크게 넘어지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가장 기본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정체성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마치 이래 우리가 얘기 나눴죠. 이래가 어린 아이가 될 때 그 어린 아이 이래한테 이래야 밥 먹으러면 이래가 그걸 알아듣나요?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래야 밥 먹으라는 그러한 소리를 이래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귀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게 되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모르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아니라 또 어떤 훈련이 되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이 사실은 좀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 없는데요. 여러분이 그걸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은 거듭났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요. 다른 분들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분들 여러분이 그걸 인지했든 인지하지 아니하였든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 하는 얘기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지나가다가 무슨 사인을 받고 카펫을 무슨 이렇게 이 간판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또 인터넷 하다가 뭘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조 목사님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가깝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라고 했었죠? 예전에 거의 육성으로 들었어요. 육성으로 고린도전서 몇 장을 쫙 그런 거 그리고 언제라고 했었죠? 제가 죄 때문에 넘어졌을 때 이런 거예요. 이 전도사님께서 진용이를 키우는데 진용이가 보통 말 잘 들으면 어떻게 해? 진용아 그냥 너 잘해. 진용아 상 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잖아요. 근데 진용이가 조금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전도사님 목소리가 진용아 진용 좀 커집니다. 진짜 말 듣고 계속
불순종하다가 심지어는 그냥 아주 크게 어떠한 이 죄를 저질렀어. 그럼 전사님의 음성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예언을 훈련하는 것이요 다 근본이 막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이 제가 이제 오늘은요 바로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바로 나왔어요. 29절.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셨죠?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 14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모사님 피자마자 딱 거기 펴졌어. 이게 지금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누구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우연히 그렇게 제가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 이 14장 바로 29절 한번 말해볼까요? 근데 유럽에서는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이제 하나의 음성을 우리 들어봅시다 이러면 이렇게 넘겨가지고 성경 그냥 무작정 넘겨가지고 그게 해서 딱 나오는 걸 하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맞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렇게 해도 돼요, 그죠? 이태리 쪽인가 그쪽은. 자, 우리 14장 29절 한번 얘기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이거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의 말씀이고 또한 바로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바로 하나님의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예언을 어떻게 하라고? 분별하라, 분별할 것이요,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은요 예언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인데요. 제가 왜 이거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바로 정체성이 되어 있지 아니한 채, 정체성이 온전히 잡혀 있지 아니한 채 하나님의 음성과 바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될수록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있고요, 안 듣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셔. 단지 이 성령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종결됐어라고 말하는 그러한 공동체. 지금은 보편적인 걸 말하는 보편적인 것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예언을 하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일반적으로 두 그룹 가운데에서 어떠한 공동체가 더 문제가 많을까요? 오늘 다 알고 있잖아요. 예언을 인정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공동체 안에서 훨씬 더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이 완벽하고 더 완전해져야지 왜 그렇게 더 문제가 많죠? 별의별 일이 정말 다 많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요? 왜? 분별이 맞아요. 근데 분별도 마찬가지로 가장 근본적으로는 바로 저번 시간에 나눈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정체성이 되어 있지 않냐면요,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예언을 할 줄 알게 되면요, 정체성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 훈련이 되면 그때부터 골치 아픈 일들이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녀된 권세로서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립되지 아니하면 일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 내가 예언하고 내가 예언이 정확해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어. 그때부터 정체성이 되어 있지 아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으로서는요 대표적으로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들었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질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되어있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뭐가 우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연히 나는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 때문에 분별이 가장 근본의 그 분별의 근본이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예언을 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역자는 그런 교만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이 통로가 되어서 듣는 사람들, 또한 예언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언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상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다는 그런 건강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막 우상화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가운데 수많은 병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가장 근본적으로 정체성, 자녀로서의 정체성, 아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바로 이 분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이 우리 가운데에 힘들어지게 되고 공동체 가운데 많은 문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성경에 얘기하듯이 분별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분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그것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맞고 아닌지 분별하는 것과, 또한 동시에 누가 나한테 음성을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것,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어디까지가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분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좀 나누시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요, 오늘 이 프랙티컬한 바로 이제 그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적인 그런 예들을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최근 일단 저의 예를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뭐 제가 하는 말이나 어떠한 제가 쓴 글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조 목사님의 무슨 이 말씀 설교나 조 목사님께서 쓰시는 글들은 계시적이야. 그렇게 제가 실제로 계시라는 말들을, 계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계시. 다시 말하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치냐면 저는 정말로 주님의 음성, 그 계시를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시온수 가운데에 와 있는데, 바로 시온수 두 그룹 날개 사이에서 나오는 그 음성은요, 성경 말씀을 읊조리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사 그거를 계속 읊조리고 있습니까? 시온수에서 마치 우리가 성경을 딱 듣는 성경 플레이하면 라라라라 나오는 것처럼 그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럼 맞습니까? 아닙니다. 시온수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보좌에서 두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나오는 그 음성은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사 라라라라라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음성. 오늘 나에게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살아있는 음성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시온수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살아있는 음성,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것은 우리들이 새 언약의 시대 가운데에서 그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바로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옛 언약 시대 가운데 지금도 뭘 말씀하셨습니까? 적혀진 토라 그 말씀을 네 미간에 붙이고 맨날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이 옛 언약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바로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시대가 되자 바로 적혀져 있는 토라 조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토라 생명의 말씀 그 자체신 그리스도의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바로 그 살아있는 그 음성을 우리들의 미간에 붙이고 주야로 그것 가운데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묵상하는 좀 그렇지 않지만 주야로 살아있는 음성을 쫓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로 기본적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함으로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 그 계시의 말씀을 밤낮으로 떠드는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를 가까이에서 저를 보고 가까이에서 저와 생활해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 정말 살아있는 음성, 예언, 꿈, 환상 또 어떠한 무슨 뭘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걸 정말로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 정말 순목하면서 주님의 음성 떨어지기만 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와 가까이서 생활을 하게 되면요 저는 정말로 꿈과 환상과 예언과 여러 가지 계시를 진짜로 믿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실제 제 삶입니다. 그렇게 예언과 꿈과 환상과 계시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그것이 떨어지기만 하면 100%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또한 동시에 꿈과 환상과 계시와 예언을 그렇게나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이 새 언약 시대 가운데에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언을 분별하라, 계시를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가운데는 우리들의 그 정체성 가운데 우리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하다. 여러분 모두가 예언 사역자 수준으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대언해주고 들려주는 것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것 때문에 정말 자유가 정말 진리로 자유하잖아요. 그 자유하고 임하고 아주 그냥 정말 아주 그냥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 통해서 먹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해나가는 무엇이냐면 바로 분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주 시원할 정도로 정말 아주 끈질길 정도로 아주 좀 약간 심할 정도로 분별을 하려면 우리는 계속 해나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저 또한 많은 어떤 이런 분들을 알고 있는데 우리 아성교사님 여기 와 계신 아성교사님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영진 형제 그래서 나랑 닮은 거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제가 아성교사님보다 저랑 닮은 거 많다 제가 아성교사 많이 닮았다 그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닮고 싶고 괜히 안 닮았는데 닮았다. 근데 진짜 실제로 닮은 부분까지 무엇이냐면요. 아성교사님을 잘 보시면요. 뭔가를 분별함에 있었어요. 진짜로 뭐라고 할까요?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함에 있어서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 때로는요. 날카롭게 그렇게 분별해요. 여러분 그렇죠? 진짜 우리가 이 육과 혼과 영 어떻게 보여도 좋아. 이 영과 무슨 육을 구분하는 시간에 이 둘째 하나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걸 분별하게 됐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아성교사님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삶이 되어져 갔으면요. 정말 너무할 정도로 분별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생선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생선을 조금 먹게 됐어요. 생선을 언제 먹었죠? 한 9분 그래서 먹게 됐어. 어떤 장에서든지 근데 제가 생선을 잘 안 먹다가 먹게 됐어요. 근데 생선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안 먹다가 먹으니까 그냥 먹었는데 세상에 거의 반이 뼈였던 거예요. 거의 반이 뼈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먹으면서 뱉다 보니까 세상에 그
그냥 다 뱉어야 돼. 다시 말하면 840%. 여러분, 여러분이 듣는 수많은 개인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든지 간에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음성이네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아니면 한국적 의미가 그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음성과 정말 언제나 저처럼 제가 그냥 생선을 먹을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그 가랭이를 씹었더니 정말 작겨야 세상에. 원래 그렇죠. 원래 그런가요? 이 가운데 있는 가랭이를 작겨래. 근데 그걸 모르면요. 그걸 먹으면 여러분이 가시와 뼈를 구분할 수 있는 그래야 했어요. 여러분 이걸 정말 제대로 알아가시고 제가 말씀드린 어느 정도로 저는 우리가 알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을 갖고 이런 거 갖고 급격을 내린다면 이게 쉬워요. 어렵죠. 또 얘기하죠. 나중에 어떤 40m에 맞고 진짜 그 예리한 것 같고 넘을 수 있는 부분가 볼수 없는 노래는 바로 이거. 그래서 진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주 그냥 시원할 정도로 너무나 싶을 정도로 그 분별하게 되는 훈련이 되었을 그때는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들만이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훈련을 갖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안에서 이 분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계속 훈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래가 박수경 집사님의 그 소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박수경 집사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무엇이 도둑의 음성인지 나쁜 사람의 음성인지 계속 분별한 가운데에 분별이 여기 높아질수록 계속 알아가는 이것은 또한 영의 음성이기 때문에 마치 이와 같은 우악하고 있거든요. 이때가 와가지고 백인가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요 육적인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후경증이 나타나는 것인지 신비탄이 나타나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이건 영의 행동이에요. 이거는 육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게 가려져 있습니다. 마치 아들이 수명대 가운데 나오는데 그러면 육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로 분별할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은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바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만이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에 바로 최우선이 되는 바로 기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여러 가지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두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분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바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한데 오늘 우리가 조금 바로 공부하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실전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바로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을 무슨 영어로 하면 뭐 corporate hearing이라고 하거든요. 동시적으로 듣기고 함께 듣기라는 그것인데 바로 몸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몸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계속
계속 이 실질적인 그런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여러분 저희가 이 그 처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처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에서도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권사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셨고, 또한 정사모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셨고, 또한 우리 박전도사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셨고, 또한 여기 있는 또한 여러분들이 또한 그런 음성을 또한 실려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껴맞추었더니 또한 바로 이와 같은 작품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확증이 되어진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다. 또 우리 아송도사님께서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떠한 실제로 어떤 간증을 하실 수 있나요?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걸 확증을 통해서 확증이 일어났던 그런 경우.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있었죠. 솔직히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잠깐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성령이 음성 듣는 거 이런 거는 실은 제가 누구한테 배우진 않았어요. 이게 단체라든지 교회라든지 어떤 사람한테 배운 건 아닌데 이제 성령 세례를 이제 성령님이 이제 인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믿다 보니까 요한복음이나 이제 성령께서 다 가르치신다고 하시고 뭐 이걸 그냥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믿다 보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훈련하게 됐는데 뭐 조 목사님도 되게 그런 부분에 철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들 믿지 않고 되게 끝까지 분별하시고 끝까지 분별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실은 그 수준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실패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저도 한 보통의 것들을 구할 때 지금은 좀 이렇게 거의 끝까지 이렇게 계속 구하는 것 같아요. 뭐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어도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면은 진짜 맞더라고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말이 아닌데 분별하는 거보다는 이제 그냥 분별하는 걸 가능해야 되나요? 예. 좀 이렇게 강도 높게 분별하는 거는 잘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냥 분별하는 것들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맞다라고 어떤 것들 주시면은 솔직히 제 머리로는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성령의 음성 맞습니까? 이렇게 그 주제 가지고 이렇게 막 한다기보다는 그냥 주님 앞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무를 때 그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처럼 친밀함을 그냥 주님 보좌에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멘. 확증이 아멘. 그냥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오잖아요. 주님은 뭐 무한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딱 제한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지. 솔직히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말씀만으로 이렇게 막 확증내 달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은 말씀도 하시지만 되게 아주 오만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제한하면은 진짜 우리가 못 듣는 거더라고요. 제한 안 할 때 진짜 뭐 주님이 음성이 말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매체와 사람들 통해서도 악인을 통해서도 막 주님이 확증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좀 경험된 항상 주님이 방법은
항상 주님이 선택하시더라고. 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어떻게 말해주십시오, 어떻게 그렇지. 말해주십시오. 그 방법을 고정시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방법이고 음. 그 분별하는 법에 있어서 이제 좀 제일 중요했던 게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을 알면 그 인격을 알 때 이제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는 것 같아. 이게 내 생각인지 다른 사람 생각인지 뭐 대적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그걸 분별되는 것 같고 최근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분별은 아니고요. 그냥 간증 비슷한 건데 짤막한 스토리 그냥 일본에도 잠깐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실은 저번 주에 찰경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연결이 또 돼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그렇게 약속이 잡혀버렸어요. 제가 이제 좀 피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냥 가기 전에 헌금을 좀 드리라는 마음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때 구체적인 금액까지 이제 5,000엔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한국 돈 5,000엔 이상이죠. 5만 원 이상인데 솔직히 저는 설교자 입장이고 솔직히 차 목사님 같은 분한테 돈을 드릴 처지는 아니야. 솔직히 나 재정도 조금 솔직히 까딱까딱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주라는 막 계속 주시는 거야. 근데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에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 약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딱 이렇게 하면 막 욕심하게 얻어먹을 것 같은 거야. 내 여가 뭔데 뭐 꾸사리 먹을 거. 왜냐면은 그분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그냥 좋으신 분인데 스타일 자체가 자기 본인 말로는 이제 깡패 언어 쓰시는 깡패 언어 쓰시고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제가 알고 돈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한테도 많이 베푸시고 거의 다 사시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뭐 솔직히 고작 5만 원 한국 돈 5만 원 되는 거 줘서 주면은 내가 뭐 거진 줄라 이런 식으로 들을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준비 안 하고 갔는데 만났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좀 재정적으로 조금 힘든 상태이신 거예요. 집도 지금 어떻게 되고 좀 그런 거야. 순간 그게 주님이 맞았던 거야. 그게 딱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비상금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국 돈 1만 원, 12만 원. 회개하는 마음으로 2배를 드렸어. 근데 또 나는 솔직히 엄청 욕 먹을 줄 알았는데 또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색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엄청 감사했나 봐. 이게. 엄청 감사했나 봐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퍼주기만 했지 그렇지. 그런 쪽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뭐 솔직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선교사한테 10,000엔이라는 건 엄청난 큰 돈이란 거죠. 그렇죠. 보통 사람이 100만 원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거의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 주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정은 있으신데 내색은 안 하시고 엄청 감사하게 여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또 뭐 어젠가 또 연락이 왔는데 뭐 어떻게 계속 막 저랑 이렇게 그 이후로도 계속 막 자주 연락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연결시켜주겠다고 일본 사람들 다 연결시켜주시고 지금 다음 달에도 한국 오시는데 그때까지 있으면 꼭 보자고 그리고 소개시켜줄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 계속 끼어든 거잖아요. 끼어들고 순정 안 했잖아요. 또 이것도 경험하잖아요. 저도 이런 걸 많이 경험했었는데 그냥 최근에 얘기니까 항상 제 생각이 끼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또 제 생각 항상 틀리더라고요. 약간 엉뚱하죠. 우리 이성으로는 이게 논리가 안 맞고 이 사람이 왜 필요해?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다시 또 한 번 다시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의 음성 훈련 부분에서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배우는 거지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 듣는 음성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또 나눠주시고 막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분별하는 것은 그 후의 일이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그러한 이 건강한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주 고쳐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심할 정도로 분별을 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십니까?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음성을 또한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와 같은 많은 분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것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때로는 우리 분별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에 이제 이 예언이 풀린 공동체, 하나님의 음성이 풀린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바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가 적어지게 되고 이제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 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짧게만 제가 이미 이것에 대해서 강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선교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한 가지 또 떠오른 것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싸우고 있는 것을 그리고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개인이 주님의 음성을 듣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음성을 들을 때 무엇이 문제되는 것이냐면요 선교사님께서 해준 간증 가운데 바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하고 뭐하고 싸우는 거죠? 계속 내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이것을 또한 다른 어떤 그냥 용어 차이 다른 용어로서 말하면 영의 음성, 성령의 음성, 영의 음성인 것이고 이 나의 생각 이거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죠? 영이고 이거는 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해서 그냥 이거 이름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영과 혼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가 예전에 도표로서 한번 강론한 적이 있는 걸 기억나시나요? 우리 모두가 다시 말하면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의 귀가 있고 혼의 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영과 혼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작용하게 돼요. 그죠? 영과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으면 안 되는데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영과 혼 중에서 혼이 먼저 앞선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 나서 혼은 무엇을 분별해요? 이것이 이성적인 것인가 비이성적인 것인가 분별해요. 그렇죠? 혼이 먼저 앞선 사람들은요 뭔가 음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이성적인가 비이성적인가 분별합니다. 그러고 나서 비이성적인 것은 어떻게 돼요? 다 그것이 걸러지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성적인 것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혼이 이렇게 한번 필터를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영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이것이 이성적인 것 가운데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따르긴 해요. 그죠? 그런데 오직 무엇만 따릅니까? 이미 이성적인 것만 따라 이미 혼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나 혼이 아니라 영이 앞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혼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먼저 분별해요. 그래서 뭔가 음성이 떨어지게 되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먼저 분별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닌 건 다 버려요. 주님의 음성으로 온 거는 영적으로 먼저 분별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그 다음에 내려와요.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혼은 뭘 분별합니까? 이성적인 것인가 비이성적인 것인가. 그런데 혼이 이때 작용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이미 내려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혼이 분별해요. 근데 혼이 이성과 비성이 있어. 근데 이거 지금 아까 들은 그 음성, 아동사님 들은 음성 그 뭐야? 5,000엔을 주어라. 그게 이성적이야, 비성적이야? 비성적이에요. 비성적이야. 영과 혼이 있는데 영으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았어. 근데 혼이 계속 영을 반발합니다. 근데 그때 영은 그래요. 아니 하나도 무서운 것이 맞아. 혼은 아니 그 비성적이야. 이거 말이 안 돼. 영과 혼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이야. 그때 형사는 결국에는 아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구나 하고 결국에는 싸우긴 했지만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서 비이성적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은 것이 바로 순종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중간에 하나 또 끼어들었어. 뭐냐면 생각이 실은 내가 주든 안 주든 5,000엔을 딱 이렇게 봉투에다가 들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나고 나서 감동이 또 이게 주라는 마음이 있으면 주려고 딱 했는데 딱 그 중에 어떤 게 끼어들었었냐면은 와이프가 끼어드는 거야. 어.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에 와이프한테 이걸 말하면 분명히 받아들일까? 왜 지금 현금이 별로 없는데 이쪽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 가야 되는데 현금이 얼마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꿔놓은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조금 현금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걸 또 5천 원을 또 차은우한테 준다고 하면 이분은 부자인데 이걸 받아들일까? 또 이렇게 막 티격태격하기 싫은 거야. 티격태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게 살짝 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창사기 또 설명하자면 예. 이와 같은 그런 분별, 여러분, 영과 혼의 바로 그 싸움이 바로 분별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죠. 여기서 또 치고 들어온 게 다른 사람이었던 것들. 그렇죠. 내 생각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또 이렇게 할까라는 게 또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영의 음성에서는 이제 공격하는 것들 특히 나, 다른 사람 어떤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간다는 것은요, 요거 하나의 경험 봐도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저번주에 했던 그 시간이 없이 이것에 대해서 나누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포기해, 실망해. 하나님의 음성을 나 못 듣나 보다. 여러분, 그러나 먼저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음성은 당연하다는 거, 여러분 모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두 번 잘못 듣고 계속 잘못 들을 수 있어. 그러고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이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계속 힘써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더 정확하게 듣기를 우리가 계속 힘써서 행하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오늘 그냥 기본적으로는요, 아무튼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만 한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것 가운데에서 오늘 특별하게 이제 오늘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보신 것을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함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성도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말씀하시는 그 주체이신 그 주님과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것, 주님과 더 가까우실수록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더 알아갈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함께 몸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또한 바로 그 다음 가는 계명,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와 같은 바로 차원인 것인데요. 함께 음성을 들을 때에 몸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될수록요, 여러분 또한 주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요, 내가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주님의 음성을 더 확연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잘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잘 쓰는데 바로 은둔형 선지자. 잘 아십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너무 잘 들어. 그러고 때로는 정확해. 그런데 사람들 만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 은둔형 선지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로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아주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는 사람인데 동시에 이 사람이요, 함께 음성을 듣는 것, 서로 순복하는 것에 대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요 진짜 명확하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데 또한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 가운데에 큰 넘어짐을 경험케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처음 계명, 그리고 그 다음 가는 계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또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그 계명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함께 음성을 듣는 것, 서로를 통해서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질수록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명확하게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 분야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또 그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로 성숙하게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하고 싶은 것은 아무튼 좀 손은 계속 길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함께 음성을 듣고 함께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훈련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그런 훈련을 해봤었고, 또한 누구인지 알고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해봤었는데요. 우리 또 이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요, 우리가 좀 이와 같은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먼저는요, 그때는 우리가 동시에 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먼저 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또한 어떤 것에 대해서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 재밌겠죠? 재밌겠죠? 저도 마찬가지. 불안. 불안. 대변해줬죠 제가. 저도 막 이런 거를 막 오픈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저도 익숙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훈련이 조금 더 되게 고난도 훈련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성도사님 말씀해 주셨듯이요,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서는요,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언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통 주님께 올려드리면요, 주님께서 그분과 계속 동행하고 있으면, 그분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으면 나 영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계속 보좌 앞에 머물러 있으면요, 주님께서 막 그냥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또 분별 조절을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막 듣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고난도 훈련이긴 합니다. 이것이 될수록 여러분 더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또 편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이제 훈련을 할 텐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거 순서대로, 자 우리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요. 어떻게 될 것이냐면, 제가 또한 일단 한 사람의 이름을 몇 가지 좀 적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요, 먼저 받지만 나머지 분들은 받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분이 먼저 이 분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서 또한 여러분이 그거를 기초로 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걸 갖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앞에 말씀하신 분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주님의 음성을 앞에 사람이 들었다고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음성 앞에 겸손하게 순복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좀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고 난 후에 오늘 실제로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에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성숙시켜 가시는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또한 이 분야를 통해서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그 자체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것에 있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것, 더 잘 예언하는 예언 사역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갖게 되는 목적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서로 더 사랑하는, 더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한 목적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또한 아주 명확한 예언을 해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더 순복하면서 더 겸손하게 더 하나 될 수 있는 자로,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명확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퍼즐 조각기 다 하나로 맞추어져서 우리가 연합되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그런 아주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목소리로 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